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복은 정말 엄청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엄청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다투고 지도자들이 큰 죄를 범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저 세상적인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교회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6명이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더 좀 우리의 생각들이 더 답답해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까. 또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확신과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발람의 예언을 4개의 발람의 예언을 들었죠.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교회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그림자예요. 교회에 그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강력하여 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이 범죄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께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초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받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잘 되고 승리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당장 발람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을 것인가 질려버립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질려버립니다. 정말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실까? 이러한 의문이 들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간음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이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일부만이 아니라 정말 상당한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죄죠. 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 또 이방 여인들과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심각합니다. 그 음행 자체도 심각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죄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을 한 이 사람들을 그 모압 여인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그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신들에게 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올은 부올의 바알이란 뜻인데요. 바알이라는 그 바알을 부를 때에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지역의 바알로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찾아보자면 바알 헤르몬, 바알 하솔, 이러한 그 지역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알 부올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바알을 그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지금 바알 숭배를 하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전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그곳입니다. 그 산 위에 바알 산당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한 것은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그 심판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태양을 향해라는 말이 바알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라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에 모세는 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누구한테 명령을 했냐면 그 백성의 재판관들, 이 지도자들하고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했건 간에 아무튼 이 두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명령이 다 실행이 안 돼요. 보시면 6절에 가시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래요. 이것은 모세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도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울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울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때 더욱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어떤 시므온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살루의 아들 시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한 미디안 수령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끌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 와중에 미디안 공주 중에 하나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이고 제2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둘이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 둘 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전염병이 멈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이 본문 25장 다음에 26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인구 감소를 겪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이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려온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그 고유한 분배받은 땅을 갖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그 큰 어떤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되었고요. 반면에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조차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렇지만 이 사람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던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만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열심으로 가서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때야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결혼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숙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요, 정당하고도 거룩한 질투예요. 질투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에게만 있는 그 사랑이 질투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투심은 건강하고 거룩한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질투심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한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죄악을 행한,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죽을 것을 멈추게 했어요. 속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세우세요.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결국 여러분 다윗 때가 돼도요, 비느하스의 자손인 사독이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시므온 지파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보복도 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그를 명예롭게 하셨으며 그의 대제사장 지위를 확고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미디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입힌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31장에 가시면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요. 모든 그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5 왕들도 죽였고, 또한 그때에 이 미디안에게 이러한 사악한 계략을 넣어준 발람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은 종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교회와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교회를 대적한 세상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교회는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저기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과 사랑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왜 이렇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존재처럼, 그렇지 못한 공동체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하여서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발람의 예언을 보십시오. 그 발람이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느하스의 행동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결함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함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사는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분이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이스라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교회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범죄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확신과 그 사랑받는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은 참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고 누구도 결점 없는 사람 없고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하고 결점이 많고 죄가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말 너무도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여러분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결점 많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알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참여하면서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세상은 미디안과 발람처럼 망할 겁니다. 그들이 교회보다 나아 보이고 교회보다 힘 있어 보이고 뭔가 세상은 휘황찬란한 영광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영광이고 거짓된 영광이고 행복을 줄 수 없는 약속들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허황된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도성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